지난주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후서를 급하게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단의 등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을 우리가 분별해 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알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 눈물로 경험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신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참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변해가는 것이죠. 신의 성품은 8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8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끊겨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는즉, 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열매의 비유요, 또 하나는 맹인의 비유입니다. 열매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을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야죠.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씨앗이 죽은 씨앗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씨앗이 다 싹이 트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죽은 씨앗도 있어요. 죽은 씨앗 아무리 심어봐야 그 싹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씨앗 자체 안에, 그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요. 어떻게 싹이 나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땅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렇게 흡수를 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맺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죠. 돌짝밭에 떨어지면 그 싹은 나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오랜 시간을 잘 견뎌야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씨앗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의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산 믿음이 있어야죠. 죽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첫 번째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공급해야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야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이 시간 반복되는 예배. 그러나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지난주에 나왔는데 또 나오나? 아니요, 또 나와야 돼요. 다음 주도 또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랜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한번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 부흥회 한번 딱 참석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갑자기 확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나가는 한 시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영양분을 공급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맺혀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의 성품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열매의 비유예요.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맹인의 비유입니다. 요즘은 맹인이라는 표현을 하면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번역된 시대가 그냥 그대로 맹인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맹인이라고 표현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점점 어두워서 맹인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밝히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죄가 깨끗하게 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데, 맹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아직까지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면서 맹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우리가 조금씩 더 참여하다 보면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부르시거나 택하시거나 똑같은 말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부르시는 자와 택하시는 자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는 오지 마, 여자는 오지 마, 또는 남자는 오지 마, 부자들은 오지 마, 그렇게 어떤 흑인들은 오지 마, 그런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한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신의 성품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택하신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그러나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부르셨지만 아무나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클레신 카이 에클로겐, 카이라고 하는 것은 엔드라는 뜻이에요. 클레신과 에클로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클레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예요. 초대. 하나님께서 다 초대하셨어요. 에클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이에요. 승인. 다 초대되었지만 모두가 다 승인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승인된 것이 아니라 승인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식당을 갔어요. 밥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무리에 한 너댓 명 되는 것 같아요. 무리의 사람들이 식당에 딱 들어오는데 주인하고 시끌시끌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안 갖고 오면 승인이 QR코드 승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갱이하다 결국에는 그냥 가셨어요. 요즘엔 그래요, 그렇죠? 뭐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식당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식당에 제한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승인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승인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뭐 봐주세요, 뭐 봐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초대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천국에 이대로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승인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청함받았지만 택함받지는 못했을까? 다시 말해서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왜 그 문턱을 넘어서 들어가지는 못할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함과 택함 사이, 다시 말해서 초대와 승인 사이에 과연 그 경계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초대받았으면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 정리를 하나 합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평소에 쓰는 단어인데 잘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생활 잘 하시죠? 신앙 생활 잘 하죠?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뭐 신앙 생활 잘해야 됩니다. 같은 용어로 그냥 써요. 그죠? 거의 비슷해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개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신앙 생활도 잘하겠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은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신앙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세련된 품격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인사도 잘하고 이쁜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먼저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참 센스 있게 싹싹하게 잘하시는 분들, 교회 생활 참 잘해. 다 인기가 있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원사 참 좋다.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이 진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잘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얘기하기 전에는, 막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기 전에는 몰라요. 교회 생활은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 묵상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겠지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도 잘할 겁니다. 실제로 많이 그래요. 그러나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봤어요. 어떤 한 분인데요,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권사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목사님, 사실요, 제가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권사 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자기 너무 교회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성격이 워낙 좋고 싹싹하고
바지런하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 너무너무 좋네 그러면서 투표를 해가지고 권사가 된 거예요. 덜컥 되고 나니까 임직까지 받았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되기 먼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권사가 돼서 이게 고민되다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 뭐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라고 신앙생활 성경 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그러면서 권면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뽑힌 거예요. 뽑히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죠. 반대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을 봤는데 참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배, 기도, 말씀, 성경을 보여주는데 그냥 빈줄이 없을 만큼 빽빽하게 말씀의 은혜도 있고 자기 간증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워낙 바쁘기도 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그래서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교회 다닌 지는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분을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선거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거하니까 항존치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고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는데 뒷모습이 괜히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렇게 있어요. 제가 어떤 직권이 있었다면 담임 목사의 직권이 있었다면 저런 분은 정말 신앙이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권사로 임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투표로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신앙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가 되었을 때 그분이 건강하게 신앙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이 둘은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과 직분은 다른 거예요. 직분이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라 할지라도 택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가끔 읽다 보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섭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대단하죠? 아마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였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일을 하려면. 그런데 마지막 날 너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다 잘해야 됩니다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내 죄가 사해 주셨음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더불어 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 받은 자가 승인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한평생 교회 생활은 했어요. 신나고 재밌게 교회 생활은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년에 백수 가까이에 사셨는데 남한산성 밑에서 이제 그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교계에 많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마지막 찾아뵈러 갔어요. 인사드리러 목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하면서 인사드리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뵈었는데 목사님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꼭 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유언처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쟁쟁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 한경진 목사님한테 가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목사님 앞에 가서 병문안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것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인증인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한평생 주와 함께 더불어 사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잘 믿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보다도 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정말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면서 주님과 두 분만 온전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여러분은 승인된 자입니다.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주님 품에 가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QR코드를 찍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QR코드를 찍으면 또 QR을 이렇게 보면 몇 월 며칠에 1차 백신을 맞고 2차 백신 날짜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QR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딱 찍으면 우리가 쫙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거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쫙 스캔해서 QR 하나로 딱 만들어서 천국 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QR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딱 찍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삐리리 하면서 문이 쫙 열리죠. 그러면 웰컴 투 파라다이스 천국에 와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탁 찍었는데 삐 당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뒤돌아서 지옥으로 가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여러분의 삶을 쭉 녹아내서 하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 그게 승인이 될까? 승인이 되지 않을까? 우리 각자가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승인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